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찬양대에 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찬양 중에 또 하나고 우리 때문에 라는 찬양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찬양은 언제나 좋은 것 같아요. 매주일 제가 감동하게 됩니다. 새벽 찬양 때문에 여러 친구들도 피곤했을 테고 또 여호수아 찬양도 피곤했을 텐데 찬양을 잘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마귀꾼을 만나본 적 있나요? 마귀꾼 아시죠? 네. 마스크 플러스 사기꾼을 합성해서 새롭게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탄생한 단어인데 마스크를 썼을 때는 미남 미녀로 보이지만 지금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어때요? 마스크 썼을 때 모습이 예쁘나요? 마스크를 썼을 때는 미남 미녀로 보이지만 마스크를 벗으면 실망하는 그런 이들을 뜻하는 코로나 시대의 신조어 마귀꾼입니다. 마귀가 아니라 마귀꾼. 우리 중에도 마귀꾼이 있나요? 저요. 나 마귀꾼이다. 스스로 손을 든 친구가 몇 명 있습니다. 마귀꾼을 경험한 사람도 있죠. 아마 그런 일들이 아마 종종 있었을 텐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 영국 카디프 대학이라는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마스크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여성들에게 남성 40명의 마스크를 쓴 모습을 보여주고 또 마스크를 안 쓴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디에 더 호감도가 높았을까요? 매력 점수를 기록하게 했는데 마스크를 쓴 그 모습에 훨씬 더 매력 점수가 높았다라는 거죠. 결과는 마스크를 착용한 게 훨씬 더 좋았다라는 겁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더 좋게 보였는데 또 그 중에 또 하나 신기한 게 뭐였냐면 마귀꾼들을 위해서 팁 하나 드리면 하얀색 마스크보다 푸른색 마스크가 더 매력 있게 보였다라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한번 넘겨주세요. 이런 푸른색 마스크가 더 효과적이었다. 이제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마스크를 쓰면 왜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는가 이렇게 연구했더니 마스크로 인해서 우리의 눈 빼고는 가려지잖아요. 코, 입이 가려지는데 하관이 가려지게 되는데 눈의 매력이 집중되면서 눈의 매력이 조금 좋다라고 생각이 되면 나머지 부분도 당연히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 빠진다라는 거죠. 가대평가하게 되는 원리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눈이 예쁘면 가려진 코와 입도 다 괜찮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어떤 유튜버들은 마귀꾼 대회를 열어서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가 이제 이런 컨텐츠도 진행하면서 웃음을 주는 별로 좋은 컨텐츠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귀꾼이다 뭐다 잘 모르겠고 사실 이 마스크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빨리 마스크를 다 벗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고요. 왜일까요, 여러분? 사람을 제가 잘 알아볼 수 있다 없다? 사람을 잘 몰라보겠어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싶고 얼굴도 보고 싶고 이름도 다 외우고 싶은데 제가 아마 여러 번 이름을 물어봤던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너 혹시 이름이 뭐야 했는데 말해줬잖아요. 왜 못 외워요? 이제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진짜 미안해요. 제가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사람을 잘 못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누군지 이름을 말해줬는데도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만났는데도 또 다음에 쓰고 있으면 모르겠고 또 벗으면 모르겠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저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름을 여러 번 물어보더라도 화내지 마시고 한 번 더, 두 번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잘 몰라볼 때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그런 것뿐 아니라 사실 마스크가 없더라도 그 사람의 참된 모습,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없죠. 부부 사이면 잘 알까요? 결혼하면 서로를 잘 알까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부부 사이에도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는 잘 알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는 나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동의하나요? 심지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살면서 여러분 한 번씩 다 이런 말은 해봤죠.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해봤죠? 안 해봤나요?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하곤 합니다. 내 마음조차, 어떤 때는 내 마음조차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정체, 두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경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드디어 그날이 찾아온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목적이 뭐였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으러 가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걷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특이한 요청 한 가지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특이한 요청 한 가지를 하십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뭘요? 나귀 새끼를 있을 건데, 새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풀어서 끌고 오라라는 거죠. 그것도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펼쳐질 상황까지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왜 풀어서 가느냐라고 질문할 텐데,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해라? 주가 쓰시겠다라고 해라 라고 정확한 상황까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게 무슨 생각인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첫 번째는 예수님이 멋진 말도 아니고 삐까뻔쩍한 어떤 전차도 아니고 왜 보잘것없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 이것도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주인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귀 주인이 있는데 그냥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고 끌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너무 비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삥 뜯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저는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다 알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어쩌면 미리 그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을 만났던 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했고, 아니면 나귀를 돌보고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면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딱 그대로 놓고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그냥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이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말씀 그대로 봅시다. 누가 주인 같나요, 여러분?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나귀를 돌보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지금의 뉘앙스는 예수님이 주인인 것 같다라는 뉘앙스가 확실합니다. 그대로 말씀 그대로를 봐도 예수님이 주인인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누가 봐도 드는 말씀이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라고 하는 이 우리말 성경을 원어 그대로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것에 주께서 필요성을 아신다. 좀 어렵죠? 다시 풀게요. 나귀의 주인이 필요로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게, 한번 따라할게요. 나귀의 주인이 필요로 하신다. 나귀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린 나귀 새끼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나귀의 주인이라고 하던 사람들도 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하고 나귀 새끼를 풀어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비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에서 두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우리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정체성은 어린 나귀와 같습니다.
다른 주인에 매이고 묶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가 주인된 삶,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찬양 아세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이렇게 하면서 뒤쪽에 중간쯤 가사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창세 전부터 어떻게 하셨다고요?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이렇게 나오죠.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계획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을 띄웠는데 시편 139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그 주인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죠. 나를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또 예수님이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의 주인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먼저이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거기 꽁꽁 묶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면 그거보다 다른 거에 매여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시험 때면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말하기가 정말 미안한데 아닌 것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예배를 포기하고 학원을 선택하는 것은 주인이 바뀐 겁니다. 진짜 힘들다는 거 여러분 잘 압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많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인의 뜻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랐습니다.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37절 38절입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성경책도 펼쳐서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 보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기뻐하며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람의 정체성,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찬양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죽기 위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유가 뭐였다 생각했냐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줄, 우리를 압박에서 풀어줄, 로마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 그런 왕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착각하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찬양한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찬양한 겁니다. 37절의 말씀처럼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해서 찬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고백 같죠? 맞는 고백 같죠? 하지만 자기들이 본 예수님의 대단한 일, 대단한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찬양한 건데 그게 뭐냐면 로마를 물리치실 왕으로 여기며 찬양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지시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찬양의 이유가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하나님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찬양은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찬양이었다라는 거죠. 그 찬양의 의미는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 위에서 그 길에 서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종려주를 함께 모였죠.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양이 즐거우니까, 찬양이 좋으니까, 교회 오는 게 기쁘니까, 친구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목적이.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시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에서 참 유명한 가수였던 헤이즈라는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 조지아 산골에서 태어난 흑인 청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좋아서 교회 찬양대에 섰는데 그 덕분에 어느 부자의 집에 점심 식사 초대를 받습니다. 그 집에서 헤이즈는 유성기라는 어떤 음악을 들려주는 기계를 처음 받고, 그 당시에 그 유성기를 통해서 카루소라는 노래를 듣게 됩니다. 그 순간에 헤이즈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헤이즈의 말입니다. 카루소의 노래를 듣는 순간 내 가슴에는 요란한 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가슴에는 카루소로 가득 차 있었다. 저 지평선 너머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이후 카루소에게 미쳐 살았다. 카루소가 나를 끌고 갔다. 카루소처럼 말하고, 카루소처럼 행동하고, 카루소처럼 노래를 불렀다. 바로 그것이 조지아의 산골 청년이 오늘날 세계의 헤이즈가 된 원동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노래를 듣고 가슴속에 요란한 종이 울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사람이 정말 카루소에게 미쳐서 살아가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슴속에 사는 것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가슴속에 누가 사시는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누가 사십니까? 카루소의 노래보다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노래가 내 귀에 들리고 내 가슴에 닿고, 우리의 가슴에 예수가 주인으로 사시면 우리의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고 예수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의 꿈이 바뀌고 우리의 취미가 바뀌게 되는 거죠. 생활이 바뀌고 어쩌면 우리의 친구가 바뀝니다. 헤이즈의 삶에 혁명을 시킨 카루소보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는 혁명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그 구원의 종소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또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오늘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계실까요? 오늘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걸어오고 계실까요? 저는 우리들 마음속으로 입성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입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바뀜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날 우리는 진짜 찬양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왕을 향한 진짜 찬양을, 정말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진짜 찬양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같이 한번 기쁨으로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주의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주의 마음 다한 주만 나 바라네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 이루 드소서 주의 나라 새롭게 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합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선포합시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질지어다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안에 주인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의 주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나 찬양해 언제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 생각했던 삶 늘 함께 고백합시다. 나 찬양해 언제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할렐루야.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찬양해.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마지막 한 번만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늘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 내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임을 고백하며 예수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바로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나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어디에 매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 하나님께 하나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항상 기억하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친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가 있겠지만 쓰러질 때가 있겠지만 또다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묶여올 때가 있겠지만 풀어 놓이게 하라 풀어 다니게 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유함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